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이 고센 땅에 먼저 가게 하는데, 이 야곱이 고센 땅으로다가 먼저 가게 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유다를 먼저 보내요. 유다를 먼저 보내는데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하냐 하면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정탐꾼을 보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되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랬어요. 정탐꾼을 먼저 이 가나안으로다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 요게 이 유다를 보내서 이야기한 거하고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 유다는 내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요거를 요렇게 했으면은 정탐꾼들이 성공했을 거예요. 그냥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라온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은 성공했을 거야. 근데 정탐꾼들은 가서 원래 정탐을 하고 다니면서 뭐만 봤어요? 부정한 것들을 봤어요. 우리 종으로다 살던 자기네들은, 노예로 살던 자기네들이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뭐예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얕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가 제일 얕고 죽냐 하면요, 영어 잘하는 사람 만나면 우린 얕고 죽어. 그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얕고 죽어. 근데 해외 나가서 제3국에 가잖아요. 그럼 다 영어 못하잖아. 거기 가면 기가 살아. 왜? 다 못하는데 내가 좀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기가 살아. 근데 영어 잘하는 나라에 가면은 안 되는 거야. 또 미국 영어보다 영국 영어 쪽에 가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국 영어가 우린 더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정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면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유다는 여기서 요셉에게 미리 가서, 요셉이 동생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동생이 총리니까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총리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한 말 그대로 가서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못하냐면은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믿음을 그대로 표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 믿음을 표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이 이야기한 걸 갖다 요셉은 100% 요셉한테 유다는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도 내 동생이고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 아버지인데 그걸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거기서 감소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에너지가 생겨서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우리가 갈 적에 믿음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고센 땅에 가서 우린 고센 땅에서 뭐 할 거냐? 거기에서 유목을 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잖아. 그죠? 여기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옮겨가고, 여기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러한 유목민이고, 이 애굽 사람들은 뭐냐면 정착민이에요. 정착민들은 뭐예요? 거기서 밭 갈고 농가라서 해먹고, 그 밭 갈아서 농가라서 해먹은 그 볏짚이나 이런 걸 다시 썩혀갖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또 농사져 먹고 계속해서 리프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목민은 아니거든요.
유목민은 한번 풀을 쫙 뜯어먹고 났잖아요. 그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자리를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이 유목민들은요, 나무가 많은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많으면 풀이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없기를 바래요. 근데 이 정착민들은 나무가 많기를 바래요. 왜? 나무가 많으면 홍수가 안 나요. 왜? 나무가 있어서 비가 오면 거기에서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홍수가 안 나고 이 또랑물이나 이 개월물이나 이 냇가의 물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흐르게 돼요. 그 정착민은 나무가 많이 있어야지만 그 정착민이 사는데 상당히 유리해. 근데 유목민은요, 무조건 높은 데로다 옮겨가면 돼. 비가 많이 와도 높은 데로다 옮겨가면 홍수가 나도 높은 데 괜찮으니까. 그리고 풀을 다 뜯어먹으면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뭐냐면 정착민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유목민이라는 거죠. 유목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넘겨보면 좋겠는데, 이 유목민이 사는 거하고 정착민이 사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이 유목민들은 정착민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정착민은요, 어떻게 하든지 가서 땅을 사야 돼. 그 땅을 사서 어떻게 하든지 비옥하게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 땅 안에서 소출이 많이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야.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땅을 샀다면 1000평 안에서 얼마만큼 소출을 많이 내느냐가 정착민의 그 수확이 얼마만큼 이익을 많이 내는데, 유목민은 그게 아니에요. 유목민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풀이 많고 어느 곳에 가야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안전한가. 여러분, 유목민이 전쟁을 안 하고 풀이 많은 곳으로 다 다니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뭘 했냐면은 자기 외갓집으로 갔잖아요. 하란으로. 그죠? 자기 외갓집으로 가서 자기가 외갓집에 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애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에 좀 익숙해 있는 것이 이 야곱의 그 삶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야곱은 돌아다니는 것을 갖다가 좋아해.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말띠죠. 네. 저 친구가 돌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해요. 어저께도 전화하니까 어디 하회 마을을 갔대나. 난 그래서 저기 가는 줄 알았어요. 어디 양재 꽃단지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안동 하회단지가에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거기 갔냐고 딸들이 보내줘서 갔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은요, 가만히 있으면 몸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런 가는 곳에 어디에 가면은 지금 이 유목민족이 번성해서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알아간다는 거죠. 고센 땅에 다 간다는 것은 풀이 많은 곳이에요. 나일강이 청나일, 백나일이 있잖아요. 청나일, 백나일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티오피아 이쪽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나일, 백나일이 흘러내려와서 이게 지금 이집트로 다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그게 마지막 맨 하류가 바로 고센 땅이야. 이게 강의 맨 하류가 고센 땅이다 보니까 여기는 비가 오나 비가 안 오나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여기 내려가서는 강이요, 나일강을 가보면 하나로다 넓은 하나의 강으로 다 내려와요. 하나의 강으로 다 내려오다가 이 고센 지역에 가면은 이 문어발처럼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문어발처럼 갈라져서 물이 사방으로 갈라져서 비옥한 땅이 돼 있어요. 이런 땅에 여기에 가면 풀이 많다는 얘기죠. 물과 풀이 많으면은 가축 기르는 데는 아주 최상의 조건이에요. 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으로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토착민들은 이런 사람을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호남 지역이 곡창 지역이잖아요. 호남 지역이 곡창 지역인데 호남 지역에서 만석군이 있단 말이에요. 만석군 앞에 가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 소나 기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가면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땅도 없잖아요. 이 유목민족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도 없죠? 그런데다가 그냥 소나 기르고 있죠?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본업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애써서 그렇게 퇴비 만들어서 밥 갈고 눈 갈고 하느냐고 애써. 그냥 가서 그늘 밑에서 앉아서 소가 어딨나 양이 어디나만 보고 있으면 저들이 뜯어먹고, 아니 우리는 신경 안 써도 저들이 커서 이거 팔아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죄송한데 몽골 사람들이 일하는 걸 잘 못해요. 몽골은요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돼. 우리나라의 땅 크기는 36배인가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300만 밖에 안 돼, 전체가. 근데 가축이 3,600만 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막 먹는 걸 보고, 우리는 먹는 걸 보면 아니 이걸 왜 나는 안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먹는 걸 보고 탐내질 않아요. 먹거나 말거나. 왜 나도 있다 이거죠. 소? 나도 있어. 양? 나도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그렇게 탐내질 않아요. 근데 한번 들고 먹었다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먹어요. 우리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몽골 가서 그 몽골 사람이 먹는 거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우린 제일 먼저 양 잡아서 갖다 주니까 뭘 찾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이제 갈비를 뜯어야지 고기 먹는 것 같다고 갈비를 찾아요. 그래서 갈비를 하나씩 들고서 한참 뜯고 있는데, 그 몽골 사람은 딱 오더니만 제일 먼저 배바지를 잡아요. 배바지 잡고 칼로다 얼마나 잘 잘라 먹는지 우린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야중에 이제 그걸 다 먹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갈비 쪽을 먹는데, 우리는 갈비를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갈비를 뼈다귀를 자꾸 뜯어 먹잖아요, 이러고. 그래서 갈비 뜯는다 그러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우린 갈비 뜯는다고 가르치지 말아야 돼. 갈비를 뜯는 게 아니라 갈비를 발려 먹는다고 가르쳤으면 다를 거야.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갈비를 뜯어 먹고 있는데 갈비를 칼로다 착 발려서 먹어요. 한번 쫙 끄면은 벌어진 다음에 그걸 착 해서 탁탁 칼로다 잘라서 먹어요. 먹는 방법이 유목민족하고 이 토착민족하고는 먹는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밥 먹죠. 고기 먹으면서도 꼭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밥을 같이 먹어야 돼.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먹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족은 안 그래요. 탄수화물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하고 지금 야곱의 족속인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혀 섞일 수가 없어요. 식성이 달라요. 식성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밥 어디 있어? 밥 먹어야 돼. 밥. 이 토착민이라서 밥을 찾아가 밥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은 뭐예요? 밥은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빵이나 한쪽 먹고 고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고기만 먹으면 되니까. 이러니까 섞일 수가 없고 민족이 다른 거예요. 몽골에서 교회가 금식을 한대요. 자기 40일 금식했다고 엄청나게 그거를 자랑을 해요. 어떻게 40일 금식을 했을까? 전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고기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다른 건 먹어도 되고 고기만 안 먹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왜? 주식이 고기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야. 그죠?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라면 못 살아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은요, 밥은 안 먹어도 돼.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유목민족이라서 젖과 고기를 먹어야지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내려가는 거거든요.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랬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룩소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룩소가 수도일 수도 있어요. 룩소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카이로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카이로, 룩소, 카이로, 그 다음에 고센이거든요. 그러면 이 카이로에서 가도 내려가는 거고 룩소에서 가도 내려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 때문에 요셉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형상으로 볼 때는 내려가는 건데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추고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야곱이 우는데 야곱이 몇 번 울었느냐? 야곱이 2번째가 3번째 우는 거예요. 먼저는 어디서 울었냐 하면요. 외갓집 쪽에 가서 라헬을 만났을 적에 울었어요. 그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하고서 그 우물가에 가서 이 양들을 먹이는 데 가서 라헬을 만났을 적에 울었어요. 내가 이삭의 아들이요.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내가 외삼촌을 찾아왔다.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 다음에 언제 울었냐면 외갓집에서 살다가 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러고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적에 에서를 만났어요. 그죠? 분야일에서 에서를 만나갖고 에서와 목을 어울맞추면서 그때 울었어요. 에서하고 같이 형제 간에 목을 맞추면서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들하고 우는 3번째예요. 첫 번째는 누구하고 울었어요? 여자를 보고 울었어요. 라헬이.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죠. 그래갖고 일평생 그를 사랑했어요. 그죠?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돼. 한 여자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안 해 이럴 적에. 한 여자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변집사님 안 해요? 한 여자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네, 아멘이에요.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한 여자를. 알았죠? 민전사님. 네,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한 여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형제를. 그죠? 에서를 붙잡고 어긋맞추고 울었어요. 에서를 붙잡고. 왼수같이 지내느니 죽이느니 살리느니 해도 형제를 끝까지 사랑해서 목을 맞추고 우는 거야. 예? 우리는 형제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붙잡고 울었어요? 자식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죠? 요셉을 붙잡고 울었어요. 우린 자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자식이 원수 노릇을 해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자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울었어요. 두 번째는 형제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울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울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한 남자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다시 목사님, 한 남자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 한 남자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네, 그거예요, 바로.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형제가 보증을 섰다가 형제가 나를 망가뜨렸다? 형제가 나를 어떻게 했다 해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 자식이 속을 쓰게, 자식이 엄청 속을 쓰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식이 끝까지 속을 쓰게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제일 크게 하면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요셉은 야곱은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죠? 우린 여기서 봤을 적에 인생의 3번을 울은 야곱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자기 형제를 위해서 결론은 보면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목을 어글맞히고 우는 마지막 울음이에요. 이 야곱이 그 목을 얼싸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우는 마지막 울음이야. 이 다음에 우는 거는 우리가 못 봤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의 목을 붙잡고 울었을 거야.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못 본 거야. 우린 가서 이제 그때 가면
그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가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시공을 초월한 그곳에 가서는 우리는 시간 속에 묻어져 있는 거를 쫙 보면은 그때 거기 가서 보면 우리가 도서관 가서 책을 보는 것처럼 야곱이 주님을 붙잡고 울었더라. 그게 거기 있을 거야. 우린 거기 가서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거기 가서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울 수 있는 야곱.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내가 마지막 울음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붙잡고 울어도 내가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울어도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대로 밀려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목축업을 하고 살았으니까 이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짐을 풀어야 되겠다. 그곳에서 짐을 풀어야 되겠다. 근데 야곱은요, 이미 헤브론을 지나서 내려올 적에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는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그 소리를 언제 들었냐 하면은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려올 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가슴으로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때가 언제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경호 집사님은 언제쯤 그런 소리를 들어봤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으려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 들릴 때도 있어요. 이 감동으로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소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나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거를 소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꿈과 환상과 또 귀에 들리는 목소리만 가지고 들으려고 그래요. 꿈과 환상과 귀에 들리는 목소리만 듣지 말고 감동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을 소멸하면 자꾸 없어져요. 근데 그 감동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게 꿈처럼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이 꿈처럼 점점 커지는 그것을 현실화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현실 속에서 현실화 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속에다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있을 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곱의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점점 꿈이 커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야곱이 그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야곱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부연 설명할까요? 우리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근데 하나님은 날 보고 뭐라 하시냐면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나는 평생 야곱으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은 나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바뀐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을 적에는 이 바뀐 걸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는데 내 다음 때에서 일어날 일을 갖다 내 대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따라하세요. 미래를 땡겨서 쓰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미래를 땡겨서 쓰는 사람이 되자. 이게 돼야 돼요.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근데 우린 이걸 부정하자고요. 이걸 부정하고 뭐를 하냐? 현재에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땡겨다 쓰고 버린 게 과거야. 우린 현재에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땡기는 거예요. 우린 기도는 미래지향적인 거지 과거지향적인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미래를 땡겨서 쓰고 현재에서 버리는 게 과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부정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땡겨서 쓰고 버리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밖에 할 수 없는 기도밖에 할 수 없대. 기도로 다 이런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정말 창피한 소리인데 돈이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10만 원 가지고 저는요 누가 얘기하던데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일 스타예요. 제일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게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미래를 땡겨서 쓰고 버렸더니 되더란 얘기죠. 얼굴이 왜 이래? 그게 된다니까요. 아멘.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야곱도 나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애굽으로 다 내려갈 때부터 이스라엘로 다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변 집사님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변영호 집사님이 앞으로 인생이 내가 뭐 이제 이 나이에 할 수 있는데 이 나이에 변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야.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영호 집사님이 아니라 변 이스라엘로다가 바뀌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거는 야곱이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갖다 이스라엘이다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 다니면서 내가 여기다 서북순이라고 쓰고 다니겠어? 근데 서북순 순댓국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 북순할매 이러잖아.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야. 이름은 내가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도 바꿔주는 것도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기도할 적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선조 때부터 바뀌지 않은 게 있는데 야곱이 바뀌지 않은 게 뭐냐 하면은 이 3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34절에 이러하니라. 선조 때서부터 다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볼 수 있냐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선조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가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토착민으로서 자기네들이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개의치하지 마세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야곱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거를 가증하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유목민이다. 다시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바울을 섬기고 있다. 예? 바로를 섬기고 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성경에다 못 쓰는 거예요, 이때는.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역설로다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목축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너희들은 바로를 섬기고 있는데,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토착민으로서 너희들은 바로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오직 유목민이다. 이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막 속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토착민이라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희들을 흉내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변함이 없어. 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현재에서 뭘 하는 거예요? 미래를 땡겨다 쓰고 버릴 수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